자, 이 시간은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어디 있는지는 난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까지. 물론 7절까지 공독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5절까지만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제사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성경은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엔 제사가 없거든요. 그 이전엔 제사가 없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한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기록된 것을 제사로 본다면 제사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면 성경이 사실은 끝이에요. 제사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면 성경이 전부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가 뭐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손에 잡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사와 예배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제사는 현물이 필요로 한 거고, 헌물이 그러니까 현물이라고 합시다. 현물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물이 필요한 것이고, 제사는 예물이 필요한 거고, 예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말하고 또 우리가 들어왔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진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진실은, 자, 지금 미리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미리 그 제목 그 중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제사로 나와 있잖아요.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그 제사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인은 가인대로 제사가 나오고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가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따로 나누어지는 그 제사와 예배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가인은 가인대로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이 쉬운 얘기로 뚜껑 열려서,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오래된 얘기로 가인이 뚜껑 열려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진실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둘이 따로 나뉠 수가 없고 둘이 합하져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앞 시간에도 조금 언급이 됐지만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자고요. 인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하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4장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죠. 하와죠. 그 다음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네 식구예요. 네 식구인데 지금 여기는 농사하는 자, 여기는 양치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쉬운 얘기로 농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축산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양과 피죠. 여기 그냥 농산물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가인은 농사졌고 아벨도 농사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늙어서 그런지 농사를 안 졌네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이게 실제 누가 한 걸까요? 누가 한 거예요? 실제 누가 한 거예요? 나라는 아담이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모르면 안 돼. 이런 거를, 이 관계를 모르면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 사건을 풀어가려면 맨 먼저 그 탈애를 풀어갈 것은 뭐부터 해요? 뭐부터 정리를 하죠? 사건 정리, 그 주변 정리를 하잖아요. 주변 정리를 다 그것을 잘 정리해놔야 거기에서 사건을 실마를 하나씩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풀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설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남의 얘기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관계 설정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이게 나와 하나님 관계로 드러나거든요.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그 관계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단초가 열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담, 하와 전 시간에 했으니까 설명 안 드려요. 그래서 앞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는 누가 했냐면 이거를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이걸 각자 내가 한 거거든요. 누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게. 농사를 지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과정에 지나서 창세기 1장 6째 날까지 과정으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상태, 아침의 상태가 그 결과물이잖아요. 아침에 된 상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서 진 일부했어요. 더 나갔어요. 더 나갔는데 뭐냐면 그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것까지가 첫째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둘째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뭘 받고 뭘 안 받다가 이게 3차 결과물이에요. 순차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물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제사가 되고 이것은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나라는 사람이 제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배만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같이 가요. 이거 쉬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 결과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알맹이를 그러지 껍데기를 안 받았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맷돌질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렇죠? 열 처녀가 기름과 뭘 주면 열 처녀, 다섯 처녀는 하고 다섯 처녀 이거 나오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는 안 들어가요. 하나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그 반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아니 나하고 당신들하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봐. 그럼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바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반드시 반은 남아요. 반드시 반은 남고 반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의 창조는 이 가인을 아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아담이 여기로 아담으로 아담이죠. 이게 지금 말씀의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다시 어디로 와요? 요 아담으로 와요. 이 아담을 이 아벨로 인해서 뒤에 오는 게 셋이죠. 고린도 15장으로 보면 그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이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돼서 이 아담을 나를 살려준다 그래요. 그럼 뭐가 돼요? 전체가 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거든요. 이해했죠? 요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이.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지금 몇 장이에요? 창세기 4장이잖아요. 창 4장이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첫 아담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아담을 가인을 살려주는 역사라고요. 4장부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일 길어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제일 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며칠로 삼았을까요? 반대로 삼은 거예요. 이걸 반대. 이걸 반대로 삼은 거거든요. 이게 제일 큰 역사예요. 이게. 일주일 중에서 하루예요. 70일의 중에서 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역사가 내 안에서 다 일어나고,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고. 누구?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몇 번 번해요? 아파르민 아담아, 그 중에서 또 아담, 그 중에서 또 아담, 이 아담이 또 아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4번 변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4차례를 말했어요. 4차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4년, 40년, 400년, 40대, 42번 진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점점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 네 부분을 다 하면 이게 바로 이게 40년, 400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아파르민, 세상의 아파르민 아담에서 나, 그 중에서 나, 그 중에서 나, 그 중에서 나, 이렇게 역사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걸러지는데 그만큼 내가 정제돼서 뭐로 남는 거예요? 순금으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정금으로 남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게 뭐냐면, 출애굽 역사로 보면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니까 앞에 모두 얘기했듯이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를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파르민 아다마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아파르민 아다마가 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자가 누구냐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파르민 아다마에게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나왔죠. 그럼 우리 현재는 누가 합니까? 이 역할을 주의 종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보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약으로 보면, 신약으로 보면 이거 선지자죠. 선지자 예언을 받들어서 그것을 완성하면 신약이죠.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한다 그랬죠. 네, 이거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지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교회에 들어오신 음성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먼저 자기가 듣고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둘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 아파르민 아다마가 될 사람에게 이것을 생기로 대한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또 아파르민 아다마 나오죠? 아파르민 아다마 나오죠? 그때는 성령의 교회를 말씀에서 아파르민 아다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증거되는. 그 다음에는 다 그 속에서 역사예요. 뭐가? 말씀이, 생기가. 그래, 역사는.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생기가 계속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앞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말씀이 있어야, 즉 내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즉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데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씨로 왔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씨가 됐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 내 속의 실체잖아요. 어떤 사람의 속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이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마음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체는 몸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말씀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이 마음이 가야 되니까 누가 가요? 결국은 전체 내가 가는 거잖아요. 예. 전체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게 더 많아요? 현재 우리 모습으로 보면, 우리 실제로 모이면, 우리 실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면은 지금 모일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말고도 몇이 더 있잖아요. 근데 거의 얼굴을 안 나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로 온 이후로는.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는 아니어도 있다고 얼굴을 보이던 분들이 얼굴이 있었는데 여기로 온 이후로는 거의 얼굴을 안 나타내는 분이 있잖아요. 응?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야. 아벨만 있으면 된다. 안 넣으면 된다. 그럼 이러한 상태로 보면 나라는 것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신령한 몸으로 드려라. 아니, 이 가인이 없이 어떻게 아벨만 보낼 수 있냐고. 지금 내 말씀을 찾은 게 있나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을 외우면 되는데. 일반 스승님 말이. 이 말씀이 아닌데. 42절인가? 15장 42절인가? 15장 42절이에요. 42절부터 봅시다. 15장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 자리가 온전히 채워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왔을지라도 아직 이게 실상이 아니라 아직 허상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상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정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여기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내가 마지막 아담이 온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양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 생기를 불어넣는 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다시 생기를 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신령한 것을 신고 신령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자예요. 그 이전까지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자인 거예요. 지금 썩을 것이 뭡니까? 가인을 심는 거죠? 자기를 심는 거죠? 썩지 않을 것은 여기 생기 들어온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이 나는 거죠? 이 둘이 합해져야 하나님께 온전한 짐이래요. 이 결론이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뭔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을 거잖아. 어디냐?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제가 찬선이가 읽어보겠습니다. 148쪽인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바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심지어 언약의 소금이거든요. 어디에? 소재물에. 그런데 소재가 뭐죠? 지금은 부모네가 죽어도 상망이라는 걸 안 하죠.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부모들이 죽으면은 그 상망을 차렸죠.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또다 바쳤어요. 산 사람 같이 그 끼니를 준 거죠. 그 끼니를 주는데 그 끼니가 뭐예요? 밥, 국,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소재물이에요. 소재물이 땅에서 나는 그 산물이 소재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이 소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거예요. 그 썩을 것이 소재물이에요. 썩을 것, 소재물. 썩을 것이 소재물이에요. 그 땅에서 난 것이죠. 여기에 뭐를 빼지 말라고 그래요? 언약의 소금. 소금이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재물은 가인의 것이고 땅에서 난 거고 땅에서 소산물이고 땅에 딴 것, 썩을 것, 언약의 소금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양이 뭐예요? 양의 상징이 뭐예요? 출애굽 때 양의 상징이 뭐예요? 양의 상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출애굽 때는 그 6월절 때 하기는 양을 잡아서 그 피와 소산물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망이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게 사망이 물러갔다는 뜻, 사망이 그 나를 건너갔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6월이거든요. 6월. 넘어갔다의 뜻이에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소재물과 그 소금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좀 더 이거를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그 설명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소마예요. 이게 소마가 가인이에요. 소마가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피오늄이에요. 솜하고 피오늄하고 함께 플러스 된 제물이 영적 제물 산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물론 가인의 것은 안 받아요. 소마의 것은 안 받아요. 소마에 뭘 실어야 되는 게 언약의 소금이에요? 네. 피오니마를 가인에게 소마에 피오니마를 심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소마에다가 피오니마를 심어서 드려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피오니마는 받으시고 소마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 형태로 나타난 게 뭐냐면 11조와 헌물이에요. 그럼 뭐가 11조예요? 피오니마 11조. 이거 헌물.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너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땅에 더러운 몸이 있으니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내가 있느니라. 내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9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고 썩을 것으로 거두기르니 너희가 이것을 왜 과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자 가인 속에 아벨을 담아서 즉 소마 속에 피오니마를 담아서 하나 앞에 하나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피오니마를 받으시고 소마는 그냥 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헌물하고 영하고 같이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피오니마는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은 누가 먹어요? 쉬운 얘기로 쉬운 얘기로 이거는 목사님이 처먹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거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레위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놓고 보면 12지파로 보면 11지파는 뭐예요? 11지파는 아다마예요. 11지파는 아다마예요. 레위는 아파르예요. 그래서 아다마가 아팔에게 뭐를 제게 이걸 파시잖아요. 그럼 영은 하나에 받으시고 그 소마 그 육신의 소재물은 누구예요? 레위지파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가 지금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현실상이. 우리가 그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우리조차도 이 관계를 확실하게 지금 정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각종 인터넷 SNS라고 그러죠. 통틀어서 SNS 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아주 난무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11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데코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11조만 드리면 다른 헌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헌금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조가 지금 없다 얘기해요. 교회에 그냥 들어갈 때 그냥 헌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같아요? 가인만 있어도 되고 아벨은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11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11조가 없어졌으니까 헌물만 드리면 된다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11조가 영원히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어떨까요?
11조와 헌물이, 11조와 헌물이, 퓨리마와 소마가 영원히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없으면 닫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11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SNS에. 자, 조금 더 진행하면 이렇게 돼서 내가 이 마지막 아담에서 살려주는 영을 인해서 내가 아담이 되면 내가 산 영이 되잖아요. 진짜 내가 산 영이 되잖아요. 똑같이 퓨니마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이거 내가 아버지 보좌에 이르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요 둘이 똑같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변하지 않고. 응? 자, 여기서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할례의 문제도 나와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또 할례의 문제가 나와요. 할례도 똑같은 얘기예요. 할례는 뭐가 할례입니까? 할례가 무엇으로 인하였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였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지 할례가 무엇으로 인하지 않았어요. 네. 11조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인했습니까? 무엇으로 인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했어요. 똑같이. 네. 할례나 11조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뭐냐? 지금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자, 그러면 할례가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할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죠? 예. 그럼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뭘로 정의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눠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듣지 못했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의 뜻이 뭘까요? 진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말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얘기한 두 말씀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번 쓰신 말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쓰신 말씀 두 번 가장 정확하게 나온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은 많이 나오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기라는 말씀이 곧 뭐가 되냐면 할례의 단초가 돼요. 그럼 뭐가 할례받을까요? 실제 아브라함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식기, 이삭의 생식기, 이런 그 거풀을 벗겨내는 것이 할례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4장에서 할례는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남이 할례.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즉 그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할례예요. 그게 또 뭐예요? 11조예요. 여러분들 금년 연말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그동안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보다는 상당히 깊게 증거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이 많이 깊어졌어요. 바로 이 관계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할례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끝이에요?
어디까지 가져가 끝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계약 끝이에요. 이스라엘 됐다는 게 여기서 이 아파르민 아담에서 아파르민 아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똑같단 말이에요.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까지 가야 끝이. 그렇게 네 단계잖아요. 이게 40년, 400년이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요 관계가 지금 11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누가 받냐면 나라는 사람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인이 받는 거예요. 가인이 할례를 받는 게 영적 할례예요. 지금 그 남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그 할례는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 의무적으로 위생을 인해서 또 그 성적 그 만족도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례가 아무 소용 없다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할례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할례가 필요해요. 할례 절대적으로 해야 필요하다고. 그래서 할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11조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아브라함 때의 할례와 11조와 모세 때의 할례와 11조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는 할례와 11조가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가지고 찢지 말고, 에레미야서도 있어요. 네가 육신에 가지고 찢지 말고 마음에 가지고 찢어라. 마음에 가지고 찢어라. 이게 할례잖아요. 마음에 가지고 찢어야 어떻게 돼요? 마지막 아담 여기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진짜. 그래야만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건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와 예배할 때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역사거든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것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제사 편하잖아. 어디 갔어? 제사 편하잖아. 제사 이거 편하잖아, 이거. 여기에, 이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니면 어떤 명절이니까, 뭐 일반 우리는 절개 안 따지만,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죠. 우리는 절개 안 따지잖아요,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할 때에, 그냥 가인이 드리는 땅에서 나는 소산 이것만 덜썩 드리고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하도 이제 많이 얘기했고 오래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물 드리려고 하지 마라. 드리려고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물을 준비해서 헌금하면 넣지 마라. 집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와라. 어떻게? 기도와 함께. 기도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게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지워졌네? 여기 이제 기도와 함께. 그래서 썩을 것을 드리고 썩지 않을 것,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장소에 왔으니까, 내가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러한 때니까 저러한 때니까 이러하니까 저러하니까 오늘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 썩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응? 하다못해 있을 거 아니야. 일반 교회로 얘기하면 딸이 장성했는데 아들이 장성했는데 십자가를 못 가. 좋은 신랑감 주시옵소서. 뭐 좋은 신부감 주시옵소서. 이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담는 거예요? 소마의 표현말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에 내가 소제물을 드릴 때는 내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약의 소금, 내 말씀을 빼지 말라 해요. 나를. 내가 나한테 뭘 원하냐 이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에 뭘 담는다는 얘기예요? 썩을 것에 뭘 담아? 그럼 여기에 썩지 않을 것을 여기에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썩지 않을 것을 채워야 가인이 아벨이 돼서, 즉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만들어서 내가 살아날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뭐냐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으니까 가인은 뭐 어떻게 알았냐? 이거 아벨이 한 거예요? 이거 아벨이 한 거예요? 이걸 아벨이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아벨이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아벨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증거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아벨의 것입니다. 그럼 아벨은 그럼 왜 보잘것없는 거,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벨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텅겼다, 아무것도 없다, 뭐 허무하다, 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가 아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그거를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걸 어떻게 그럼 아벨은 알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히브리 말씀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증거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 이것이 믿음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아벨이 양과 그 피를 드린 게 믿음이에요? 아벨이 양과 피를 드렸어요, 진짜로? 아벨 자체를 드린 거예요. 양과 피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드린 거라고. 험과 티가 없는 것. 지금 이 이야기한 이 부분을 누가 증거한 거냐면 김땡수 목사가 증거한 거예요. 어머나 있잖아요. 응? 어머나 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벨이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걸 알겠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피 흘리고 말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내가 아벨을 죽이면 뭐야? 개털이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보험사에 나타나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랬어? 나 그랬는데 또 도대체 모르겠다. 또 밖에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밖에 내 쪽에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는 가게는 내가 가야 돼. 누구로 가요? 아벨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르렀지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게 나왔는데 십자가 어디서 받습니까? 십자가를 어디서 받아요? 우리는 이 그림상에서 십자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 사람이 받습니까? 가인의 십자가를 받는 거예요. 네. 가인의 십자가를 받는다는 게 그건 뭐예요? 할례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 십자가를 박아야지. 여기에 십자가를 박는 게 아니라. 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십자가를 못 박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디에 못 박아? 소마에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소마의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그리스도 양과 양을 치고 먹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곧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잖아요. 레마잖아요. 레마가 여기 채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누가 지냐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내가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속을 것으로 친 거, 속지 않을 것이 여기에 걷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나라는 외모에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걷어진다 그래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럼 우리가 뭐가 가야 돼요? 몸과 마음이 가야 되죠? 그렇죠? 몸과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보화가 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보화가 있다. 뭐예요? 그 보화가 뭐예요? 진주? 다이아몬드? 5만원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제사의 진실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창세기 4장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창세기 4장이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요 4장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요 1장 14절에서는 말씀 62.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3장 나오고 4장 나오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되는, 이게 순차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물론 다른 복음서도 순차적으로 증거되고 있지만 또 성경 전체가 순차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 앞에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뭐예요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3장에서 실패로 들어간, 즉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실패로 들어간 그 일을 창세기 4장부터 어떻게 완성하여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자손이 타국에 와서 타인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다가 종이로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다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내게 주가 없으면 뭐가 돼요? 종이에요. 주가 없으면 종이에요. 뭐에 대한 종이에요? 뭐에 대한 종이에요? 주가 있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주가 없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바알의 종이죠. 그렇죠? 사람의 종이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을 해보고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해서 실제 4대 만에 돌아왔죠. 그게 4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우리는 지금 당대 나에게 있어의 4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된다고 앞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창세기 4장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가 총 망라된 게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이게 없으면 가인이 어떻게 되는 자예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하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벨이 없으면 아벨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없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유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은 말하는 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성경을 내가 상고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을 상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이 그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죠? 영생을 상고하는 게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을 상고하는 건데 마지막 아담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유리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처 없이 떠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데 실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될 텐데 자기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그 하나님은 찾아도 소용없다고. 또 그 하나님은 엄청 많다고. 하나님에 합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아지냐고. 그래서 찬송은 내가 모든 세상에 실패와 낭망 당한 뒤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실패와 낭망을 아직 다 맛보지 못한 거죠. 그거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맨 먼저 열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 성경이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성경을 우리가 열면 접하는 게 창세기예요. 맨 먼저 접하는 게 창세기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어떻게 치부하고 있느냐면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흔히 하는 얘기로 세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그 시대의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 창세기 하면. 근데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천지창조라는 단어예요. 천지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천지창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를 시작했다면 그 끝은 뭐겠어요?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시작이 겉사람이라면 완성은 당연히 속사람이겠지. 이런 관계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 4장이 지금 이거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창세기 4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1, 2, 3절의 말씀을 풀어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속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속사람이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이게 속사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 예수가 빠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다. 이렇게 나왔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거 마라나다는 헬라어,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부 예수 오세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예수가 없는 거로 표현됐다는 뜻이에요. 마라나다가.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니까 없는 거죠. 이 없는 거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마지막 아담이 아직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마지막 아담으로 지어지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실제 없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말씀도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나와 하나님 관계의 관계를 떠나서 증거된 말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성경이 나로 인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틀리죠? 성경은 예수를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관계를 설정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다시 반복하면 오늘도 얘기를 했군요 이미. 이를 반복하면 내가 스스로 양식을 취했습니다. 즉 내가 완전히 마라나다가 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은 마지막 아담의 형체를 입은 자가 되면 내가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지 양식을 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까지 내가 가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어떤 말씀을 예를 들면 공부에서 고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똑같아요. 몸과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몸과 마음에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아벨만 있으면 된다고 있어도 안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에 자기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심어지는 만큼 움직일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뭐냐면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편하자고도 한이 없는 거고요. 힘들고 어렵게 살자고도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내려와서 그 땅을 좀 파보고 일하는 데를 다녀보고 하니까 이게 정말 세상에 일들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좀 쉬잖아요. 이제 다 끝나고 쉬잖아요. 그래 요 사이에 그냥 쉬고 이렇게 자고 그러는 게 지금 또 한이 없어요. 불과 몇 주일 사이에 체중이 몇 킬로 늘어났어요. 지금 한 2달도 안 됐는데 몇 킬로가 늘어났어요. 지금.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빼고 영적으로는 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빠지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심고 왜 열심을 내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동정 마리아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살펴본 이 시간 살펴본 지금 가인과 아벨과 나와는 어떤 관계고 이들이 드렸다는 예물이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냐, 이런 것을 지금 많은 다른 말씀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떡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떡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